우리말 속담에 옷이 날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같은 속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그대로 옮겨보면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 입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어서 외모가 말끔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나 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 그 겉모습을 보고 속 사람까지 멋있다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겉모습 외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정하고 또 만들고 판단하는 습성이 붙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겉모양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을 꾸미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뭘 잘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겉행동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오염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15절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대답하여라는 말은 어떤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했다는 그 좁은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했다는 의미로 좀 넓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부탁이 가만히 생각하면 다소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구절인 14절 내용과 앞뒤가 좀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다가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 마치 수업 시간에 설명 끝나고 났더니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도 듣지만 그 마음속에 비유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비유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16절에서 20절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탁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15절에서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데 바대로 베드로는 비유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의미를 잘 알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둘째는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원인이냐 동기가 무엇인가? 셋째는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비유는 매우 짧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마치 격언처럼 말합니다. 격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라, 그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쉬운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쉽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10절에서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담아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설명 없이 11절에서 이 비유를, 격언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리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소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게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마저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꾸짖으시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들보다 생각이 모자라거나 혹은 덜 배워서 좀 둔해서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았거나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비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도 모를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은 또 초등학교 상급생들은 4에서 열을 빼면 얼마인가 답을 쳐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마이너스, 음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다는 것이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듣는 제자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이 세상에서, 혹시 저 세상이면 모를까,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리하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좀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듣고 며칠 동안은 사람들이 풀지 못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혹 답을 생각해도 알아도 알듯 말듯하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원인이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찾고자 하다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우리는 좀 이상하지 모르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따지듯이 제자들 잘못은 선생에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나쁘다 하는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떡을 먹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오고 전통으로 삼아서 가르쳐왔던 가르침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잘 섬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과 당신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잘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너희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없애버리는 전통, 그릇된 전통을 오히려 지키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켜오던 체계, 가르침, 전통 자체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합니다. 이게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11절에 나온 비유의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왜 손을 씻지 않는가? 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그거를 꼬집어서 반박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은 그들의 사고 속에서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하지만 이건 단순히 손을 씻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래 쌓아온 인간의 전통 중에서 한 가지 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러운 손이다 혹은 오염됐다 하는 것은 뭐 흙이나 더러운 물건을 만져서 손이 더럽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장에 이럴 때면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악수도 하고 이리저리 옷깃도 스치고 접촉합니다. 때로는 시장이니까 이방인들도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구약에서 말하기를 불결한 사람이므로 결국 그렇게 접촉한 유대인이 부정타서 그 손이 더러워져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부정탄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만지는 것이고 음식도 부정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먹은 음식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사람 자체도 더럽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내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체계에 의해서 가르침받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무리들을 불러 손을 깨끗게 한다는 것,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본 대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잘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즉 더러운 손으로 만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울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듣는 무리들이 놀랐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방금 전 예수님의 말씀으로 3절에서 9절 공격을 이미 받았고 좀 머쓱해져서 할 말이 없어서 무리 속에 가만히 섞여 있는데 이제 무리들 앞에서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온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절부절 못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라는 것,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전통이라는 것이 믿을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의 귀에도 그렇게 걸려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알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은 분명하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1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더욱 거세집니다. 그들이 지켜왔다는 그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말이 좀 뺑 돌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식물은 뿌리채 뽑을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식물을 바리새인과 비교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건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당시 종교계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니까 그런 자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이 보고 듣기에 좋게 가르치고 마음에 부담이 없게 가르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 가면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희는 소경이다. 소경인데 이 소경이 주제넘게 다른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소경의 가르침을 줄줄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소경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것을 옳다고 쫓아가는 사람도 다 소경이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행하느냐 아니느냐,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오는 형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 안 섬기냐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비유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셋째로, 그럼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 비유의 결론으로서 베드로가 부탁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을 좀 17절에서 20절까지 네 구절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그 뒤에 소화돼서 화장실에 가면 다 빼내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해서 들어가 있던 음식물이 되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에서 나오고. 왜 그러는가? 입에서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말입니다. 그 악한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갖게 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그의 언행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그럴듯하게 꾸며도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자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비슷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13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7가지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마음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예만, 경우에 맞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묶어보면 살인, 간음과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10계명의 6, 7, 8, 9 계명에서 이미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은 왜 없나? 이미 3절에서 9절 사이에 충분히 특별히 4절에서 6절에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은 10계명은 구약시대의 것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10계명에 잘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이런 10계명을 잘 압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지키되 그들은 자신의 전통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킨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전통대로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실제로 육체적으로 남을 죽인 일이 없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고 다른 이와 육체적으로 간음한 적이 없으면 그 계명도 잘 지킨 것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제로 훔치지 않았으면 역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계명의 겉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항상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나 생각까지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남의 것에 대해서 갖고 싶다는 탐심을 갖는 것도 도적질이다. 법정에 가서 꼭 증인석에 앉아서 말하는 것만 거짓 증거한 것이 아니고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쉽게 하는 것도 거짓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방은 남을 모욕하거나 헐뜯는 악한 말입니다. 남의 잘못을 요만큼 있는 잘못을 부풀려서 악한 의도로 말하는 것도 회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하려고 더러운 말이나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저 위생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시는가에 대한 비유로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사람이 지켜온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럼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켜오는 전통과 가치는 무시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맞는 부분에서만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데도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저 사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생과 건강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술술 거짓말하는 것이 심각한 죄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허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안 해야 건강상 매우 좋습니다. 또 냄새나고 지저분합니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탐욕을 갖고 남을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겉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은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까? 더러운 투성이가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더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게 갖추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깨끗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잠시 우리가 이 정도면 깨끗하지 않을까, 깨끗한 축에 속하지 않을까 하던 생각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럽기 짝이 없고 추악합니다. 이 더러움을 절제하고 지워버리고 내던질 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경책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돌아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려다보심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와 계명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남을 탓하고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추한 것임을 기억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자신의 추함에 짓눌려서 또 마땅히 남을 도울 일과 마땅히 해야 될 귀한 충고의 말들을 저버리는 일도 없게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